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 말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려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아멘. 사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선수들이 귀국하는 현장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선수들은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선수들이 2층 버스를 타고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 다리 위에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버스의 선수 위에다가 뛰어내렸습니다. 그것도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그만 밑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런 기쁨을 드러내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분 내킨 대로 한 거지요. 정말 사람이 기쁨을 당할 때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2차 뒤풀이 한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 따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성탄절을 만나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드러냅니까? 어떤 행실을 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번엔 참 휴일이 길다, 가고 싶은 곳 가자, 그런 식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처럼 누가 찾아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아름다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손님 맞을 준비로 그렇게 기쁨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이번 성탄절 맞아, 그래 우리는 무슨 신상품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해서 많은 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대체로 그에 따른 행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영영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 다른 행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삶을 이후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쁘면 그만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얌전히 또 그저 듣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탄절같이 세계적인 온 세계가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그 기쁨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일로 정말 기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기쁨을 그냥 그대로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드러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지요. 이들은 그 기쁜 소식 들었을 때 결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드러난 그 표현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은 성탄절에 단골 손님으로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그 기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겠는가? 마리아가 드러낸 기쁨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일 때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일을 참 상상도 못할 일인데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쁠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놀랄 일이지요.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아니 그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래가면서 두려워 떠니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다시 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자 천사가 또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깊이 되새겨 보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입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왕족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도 아니고 시골에서 사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내가 너무나도 약해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도 양이나 염소 그런 거 드리지도 못하고 비둘기를 그 제물로 드릴 정도의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형편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구주가 탄생하고 임마누엘이 탄생하고, 이건 참 생각할수록 상상할수록 너무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정말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이를 출생할 때 아들 하나를 낳아도 어떤 집안에서는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도 아버님이 첫째도 딸, 둘째도 딸 그렇게 하다가 셋째로 제가 아들로 낳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도 아들 태어나는 일이 때로는 참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자기 몸 안에서 태어날 아기가 구세주요 왕이요, 아이고야, 생각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기쁜 일을 만나자, 그 기쁜 소식을 듣자 마리아는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예, 제가 제 몸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한다면 이거 주변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모르고 지금 요셉은 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요셉이 알면 이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하고 함께 결혼도 안 하고 동침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잉태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데 다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지요. 천사가 말한 걸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00% 천사의 말을 수용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엄청난 헌신,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경우 너무 기쁜 일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를 못해서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거나 기분대로 내키다가 매시 환영하다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처럼 인생 손해보는 행실을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헌신의 행실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의 행실을 보일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지요. 더 놀라운 일은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유대인의 왕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왕의 족보로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거기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기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헌신을 다짐한 결과 영광스러운 여인으로다가 역사의 길이 남은 것을 봅니다. 둘째로 요셉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취한 행실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직 결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몸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 정결한 마리아와 동침한 일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참 마음에 굉장히 갈등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인데 율법 사회에서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남편과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건 척하면 그저 그냥 마리아가 불의한 일, 부정한 일, 그런 일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런 모습을 요셉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감추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율법 사회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요셉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율법을 지켰다고 할 것 같으면 동정녀 마리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세상에 내놔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이 허락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한 그 마리아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요셉에 적용되는 의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 다른 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부정한 병을 앓아서 만지게만 하면 감게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건 율법으로다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율법을 행실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처절해요.
율법대로 행한다면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될 텐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예요? 사랑의 행위, 긍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거를 삼고 행하시다 보니까는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르니까는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지 율법대로 그가 청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용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참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행했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연유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자세하게 마리아가 잉태된 연유 과정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마리아 잉태 소식을 자세하게 풀어줄 때에 요셉에게는 이게 너무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는 마리아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정결한 마리아인데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뜻이 계셔가지고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야,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할 리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정혼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요셉의 기쁨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또 내가 참 잘했다.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이 율법의 잣대를 내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긍휼을 잣대로 조용히 끊고자 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한 이 일.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본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진실을 속 시원하게 그렇게 알려줬으니 이야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구나. 나의 입장을 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알려주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는 요셉일망정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확신을 주면서까지 이유를 얘기해 주실 때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니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야 우리 부인에게 부인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니 어떻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그래가면서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야 내가 참 마리아와 정혼하기를 참 잘했다. 그래가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나와 결혼할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인될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가. 그러니까 요셉은 아기를 낳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요셉,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지나면서 아기가 날 때까지 그대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그런 요셉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성탄절 되면은 얼마나 요셉 참 기가 막힌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음을 알고는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먼 길 여행하여 왔다가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춥니다. 그러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별 따라 그 길게 여행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지새고 힘들고 어렵게 먼 여행길 왔는데 과연 별 따라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볼 수 있었던 게 참 잘됐다. 헛된 여행이 아니었구나. 기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배하니 지금도 황금과 유향 몰약하면 탁 동방박사, 이방인인데도.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행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천사들인 목자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 엄청난 소식이지요. 그래가면서 너희들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런 아기를 보게 될 건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아니,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 주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가 이라고 표적까지, 누운 아기가 그다라고 표적까지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때요 하늘로부터 천군들이 쫙 오더니만 이 천사와 함께 대합창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그저 보통 사람들이 찬양 잘해도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거 듣는 거. 아니, 그런데 세상 천사와 천군들이 찬양을 한다? 이건 들을 때 너무너무나도 황홀해서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구주가 태어났고 주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그 표적까지 알게 해주신다고 확인해 주시지요. 천군과 천사들의 그 황홀한 찬양까지 듣게 해주지요. 도대체 목자들 자기가 뭔데 이런 엄청난 영광을 입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면서 너희들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라. 그 표적을 봐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근데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까? 아마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지금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우리가 여기 떠나면은 이 양떼들은 어떻게, 짐승들이 있고 또 여전히 위험한 그런 밤중인데 우리가 가서 확실하게 어느 집인지 알지도 못하고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밤중에 그 누군 아기를 찾아보려고 지금 가노?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요. 한밤중에도 이들이 왜 그렇게 목자로서 양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도 찾도록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들인데, 아니 한밤중에 자기들 떠나면은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죽이면 내던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우리 떠나면은 양떼들이 문제고 또 빨리 가라고 즉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꼬? 왔다 갔다 순간 저들은 판단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자.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누운 곳을 찾아가자.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럼 간다면 또 선택이 또 다를 겁니다. 간다면 지금 갈 거냐 아니면 나중에 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밤중에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통난 사진 한 달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럼 양떼들 더 위험에 처하고요. 이왕에 가서 찾을 것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동이 훤하게 트든 그때 가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응애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기는 가되 좀 이따가도 되지 않겠느냐,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즉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행하는 일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일에 이거 나 일에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할 거냐, 이게 또 갈림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할 거냐 나중 할 거냐. 시어머니 떡도 커야만 그렇게 사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 각자에게 충만한데, 아니 뭐 즉시 떠나, 아니 나중에 좀 가면 어때, 어차피 우리가 나중 떠나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거기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보는 일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한밤중에 즉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할 거냐, 지금 순종할 거냐 나중에 순종할 거냐, 선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즉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생각에는 나중에 가도 충분할 것 같지만 배후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모릅니다. 목자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군사들을 풀어놓은 상태인데, 만일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군사들한테 발견돼서 무슨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 가라 끝까지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한 그런 형편인데,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목자들이 시간을 지체해서 나중에 가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피난길 옳은 길이라 가봐야 허탕칠 일, 결국은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표적 보여까지 줬는데 찾지도 못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침에 잘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갔던 사람이 저녁 때 병원에서 만날 줄 알고 어떻게 알았어요? 50중 충돌이 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찾는 일은 즉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택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양떼를 떠나서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천사의 말을 따라 아기 예수 누운 곳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 누운 곳을 찾아가지고서 보니까는 거기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아마 있었던 모양 같아요. 거기서 천사의 들은 말을 전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관한 삼중 사명, 이걸 그대로 전해줍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마리아한테도 이거 없었습니다. 요셉한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런 일을 말해줬어요. 너무나도 놀란 거지요. 마리아도 보고 요셉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한 일을 맡으신 구주,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까지 되신 그리스도시요 내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걸 듣고서 가서 전해주는 일을 했으니 이 목자들의 행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행실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이 일을 기쁜 소식 들은 후에 행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목자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곳곳마다 이 목자들의 모습 빠지지가 않고요. 여전히 목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놀라운 주인공 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행실을 해야 될 것인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탄절에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 기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리아 주께로 헌신하는 마음을 드러냈고, 요셉 의로운 행동을 율법에 의하지 않고 긍휼에 의해서 마리아를 긍휼로 대하여 조용히 끊고자 한 것 때문에 오늘날도 요셉 너무나도 귀한 인물로 평가된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 그 먼 길 떠나 예배하기 위하여 왔던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별히 목자들 이 엄청난 위험 속에서 선택 바로 행함으로 이처럼 오늘날에도 기쁜 인물의 주인공 된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런 이들을 따라서 기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언제나 영접하고 따라 사는 삶에 부족해 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